이제 어느덧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새해에는 우리가 새 결단을 합니다. 세상에 또 보면 내가 올해는 무엇은 일을 할 것인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사업 경영을 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내가 올해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가서 이미 계획한다는 것은 이미 한 발 넣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획해야 되느냐? 연초가 다가오기 전에 아마 내년도 계획이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년에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년에 가서 내가 작정하고 일을 시행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를 이제 옮기면서 여기에 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잎이나 가지가 아주 예뻐서 관상용으로 쓰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뿌리가 약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건축하는데 건축 재료로 쓰는 나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딱 하나, 포도를 따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존재하고 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지 아니하고 한다면 포도 농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포도 농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포도의 생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포도가 안 열리고 그렇다면 그 포도 농사 짓는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도 많이 돼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 포도의 생명력은 뭐냐 하니까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이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매가 많이 맺혀야 존재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만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나타나요. 겉으로 증거가 돼요. 믿음의 삶이 증명되어야 되고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절을 쫓아 우리 성도들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어떤 빠딱이는 것, 예를 들어서 메뚜기도 한척이다, 전성기다 이런 말. 예를 들어서 배우들이 그 전성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또 어떤 사업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만 한다면 그 인생의 전 과정에 성공적으로 열매가 뚜렷하게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반에
둘러볼 때에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지만 또 가정이 원만한가? 또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열매가 맺어요. 꼭 어떤 세상적이라기보다 어떤 영적으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가면서 모든 복된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열매 맺는 것이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한다고 그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것이 헛사로 돌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비료를 주고 또 김을 메고 씨앗을 뿌리고 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를 그에는 비가 안 왔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작물에서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너무 많이 왔다. 또 농사도 망치고 또 태풍이 왔다. 또 망치고.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늘이 농사 짓는다고 농부들이 불신자들 농부들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아야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우고 뭐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다면 그 집은 하루아침에 무릎이 된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가정이 망가졌다.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공했는데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도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기르보면 사람은 그저 짐승에게 먹이 주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소를 얘기해보면 소고기를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우유를 생산하고 소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로주고 그저 관리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영적. 아니 여기서 사람은 열매 맺기 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니까 오늘 본문이 가지가 붙으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둥지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있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천지 창조 후에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붙이는 역할을, 회복되는 역할을, 관계 회복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원만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한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내 영과 하나님과의 접속하고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오늘 여기 예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맞닿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만족. 내가 오늘 예배드린 기분이 좋고 말씀이 이해되고 은혜된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좋은 성가를 듣고 좋은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아져.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예배가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깊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원만하게 됩니다. 예배가 깊어져야 그분을 경험하는, 그래야만이 결속이 튼튼할 때에 생명력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관계가 끈끈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에 그 위에 이 물이 안 새고 옆으로 안 새고 이 튼튼해야만이 물이 저수지에서 논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전선을 공급하는데 뭐 약간 약하게 다 갉아먹기나 떨어져 나가면 그 힘에 맞는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대만 끊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결속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예배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새롭게 하자. 이런 하여튼 키워드가 예배인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배가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각오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말씀을 꽉 채워가야 돼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7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붙어 있어야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못 박히듯이 박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거해지는 게 좋은 건가? 골로새서 우리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찬양,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째매 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씀이 넘쳐나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거해 있는 그래야만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시편 1편 1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읊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그 어떤 환경에 우리가 중들고 거기에 우리가 의존할 것이라고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면 앞으로 2025년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야 했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적한 곳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돼요. 또 주일날만 와서 그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어느 시간에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편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정해놔야 돼요. 내가 그 시간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자기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가 집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교제해야 되고 기도와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를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의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 앞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어떤 사람은 주식에 우선이다. 내 인생에는 오로지 주식이다. 그런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뭘 보겠어요? 신문을 받아보면 뭘 보겠어요? 방송을 틀면 뭘 보겠어요? 오늘 주식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면 새벽 뉴스에 하면 미국은 그날 낮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식 그 결과가 우리 한국의 새벽에 떨어집니다. 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국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먼저 자고 일어나면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선 준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우선 준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뭘 보겠어요? 말씀을 펴니다. 또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정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고 스며들고 사로잡혀야 되고 그것을 내 심정에 받아들여야 되고 새겨야 돼요. 나의 이정표로 삼아야 돼요. 오늘날 핸드폰이 너무 사람을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변 상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7절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말씀의 바탕이 이루어진 가운데 기도를 해야 혈액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뤄야 어떤 사람은 나가서 기도만 열심히 그저 내 소원, 내 잘 되는 거, 내 육신 건강한 거 이것만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실 거예요. 말씀의 바탕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 이상하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생각을 받으면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꿈과 비전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겨요.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냐면 내가 이미 꿈꾸고 있는 것이 현재 내가 이룬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려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합니다. 내가 뭘 합니다. 그건 전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주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일이 지절로 풀립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관계의 통로가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모든 일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내 힘을 끙끙 쥐고 내가 어려운 일 하려고 온갖 머리를 쓰고 실험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첫째 그 일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마음이 첫째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고 서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일상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삶이요, 삶이 기도요. 그 다음에 불규칙적한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되 대충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도 그 보호막이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적이 침범하고 불안정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 인생의 울타리, 기도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말씀이 내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울타리가 없다 그래 보였어. 사탄이 공격하고 적이 침범하고 인생이 엉망진창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요. 만약에 포도를 농사 짓는데 포도 전정을 안 했다, 한 해만 안 했다, 필히 전정을 해야 됩니다. 안 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포도나무가 뭐 가지가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막 무성하게 보기는 그렇듯 해도 열매가 없어요. 가지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지를,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깨끗해질 때 기도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더군다나 큰 일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우리의 마음가짐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게 돼요. 왜?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우리는 복음 전파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 된다.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내 혼자만 누린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나 안 풀리던 일이 이상하게 풀리죠. 또한 자기가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이 채워요. 또 자기가 소원이 이상하게 지절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겠다. 그래서 새해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1번 가는 게 2번을 했다, 3번을 했다. 그럼 밑에 거 아무리 채워봐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해는 우리는 첫 단추가 뭐냐? 먼저 이 오늘 본문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목숨을 걸어요. 그냥 내가 오늘 뭐 주일이니까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고 내가 평생 예수 믿는데 안 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찝찝하다. 이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한 번에 토요일 날부터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뭐 책 읽듯이 세상 책 읽듯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편한 시간에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확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할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일들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걸 제껴놓고 내가 아무리 뭐 머리 쓰고 사업하고 뛰댕기고 사업만 관심 있고 또 사역도 그래요. 그저 뭐 교회 그저 외형적으로 무늬만 붙어있는 교회, 무늬만 직분이 있고 무늬만 교인. 포도농사를 지어보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농사 지어본 사람은 정말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 포도도 열렸어요. 근데 어느 밭에 늘 밭을 둘러보는데 어떤 가지는 잎이 마시더라. 죽어. 그래서 겉으로 보니까 껍질도 이상해. 껍질을 아주 얇은 껍질이 또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그걸 뺏겨보니까 안에 벌레가 딱딱한 줄기를 이 가루처럼 내가지고 갈아 먹어가지고 쟤네만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겉으로 보면 붙어 있어. 겉으로 보면 멀쩡한 교인이라. 겉으로 보면 멀쩡한 신자라. 교회 열심히 해. 그거가 안 되고 진짜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왜? 주님께 안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 안 붙어 있고 사회 가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충성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포도농사에 흔히 그런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싱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잎이 시들시들해. 붙어 있어. 이미 속은 아마 떨어져. 여러분 전기도 그렇습니다. 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이 탁 가버렸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약간 휴지 같은 거기서 딱 떨어져 있어. 겉을 보면 붙어 있어요. 문제를 보면 못 찾아. 거기에 딱 요만히 떨어져도 불이야. 마찬가지. 새해는 우리는 무늬만 있고 형식만 있고 이런 예배는 1,000번을 드린 분들 주님과 끊어져. 우리는 이제 새해는 새성전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거기에서 내 필요한 시간에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필히 드려야 되겠지만 내가 필요하면 교회에 문 열고 교회에 적당한 기도할 장소가 없다면 언제든지 이제는 예배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새해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새롭게 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갖고 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결단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봐. 오늘 본문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실천하면서 새해는 이를 첫 주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거치는 내와 아니 없는 주의 삶 어찌로 말하며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림받아 살았네. 물붓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들릴 때 주의 손을
주님 다시 되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오늘 오후에 교회 이제 감사 예배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손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일하시는 은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충만케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